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뭘 모르고 있느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세상 나가서 불신자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 전도자입니다.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자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에게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불신자를 못 이기고 자꾸만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지금 모르느냐? 지금 많은 것들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데도 다 놓치고 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확신해야 되는 것,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믿으라.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 빌립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 오늘 사마리아 같은 그런 나라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흑암을 다 이긴 사람들을 그 이름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다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믿음의 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시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입니다. 뭘 실수합니까? 지금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바랄 뿐이지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실수합니다. 여기서요. 신자나 불신자는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잖아요. 다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먼저인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인데 안 보이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엄청날 거예요. 예배 자리마다 막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 가치가. 그냥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먼저인데 다 놓칩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믿음이. 이 믿음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불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이 불신앙이 뿌리를 내려서 계속해서 불신앙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보고서에 보면요. 우리나라에 338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살자가
우리나라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올해 최대 수치라고 말합니다. 심각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나왔는데요. 아파서 응급실에 오는 사람보다 다쳐서 오는 사람 말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응급실에 급히 오는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87%에 가까운 사람들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마만큼 지금 저주와 재앙,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아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 저 사람 믿어, 그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 알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창조의 빛,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이르니라. 이 사실을 실제로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 수준이 불신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살리지를 못하고 그 불신자 심부름하게 되고 전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세상 나가서 불신자 심부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조롱받아야 돼요. 저 장로가 장로래 권사래 조롱당한다니까요. 사단의 심부름해야 됩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습니다. 안 보인다니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안 믿어집니다. 왜요? 내가 가진 지식이 많으니까. 바울은 자기 가진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이 많이 들수록 안 믿습니다. 왜요? 세상 경험,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안 믿어지더라. 안 믿는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더 안 믿습니다. 왜요?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까 안 믿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니 서서히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막 자살하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이 오늘 말씀처럼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저주 재앙이 왜 왔고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와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핑계를 사단에게 된다. 사단 때문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속이더라도 안 속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속았다니까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단은 굉장히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보기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속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다 무너질까요? 그리스도 그냥 확실히 안 붙잡으면 그게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까지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희한하지요. 사단이 뭘로 속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속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아유, 일주일 동안 바쁘고 힘든데 일하고 힘든데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주인이야. 지금도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그게 에덴동산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네피림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힘 있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야, 네가 그렇게 하면 힘이 생겨. 네가 능력이 생겨.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귀신에게 덮여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이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떠나도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해.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70년 만에 무너졌던 공산주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랬는데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저주와 재앙은 계속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발악을 해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전한다니까요. 이게 발악하는 것이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귀신의 종되어 산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점치고 부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귀신의 말을 듣고는 모든 것 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도 잘 아는 사람들이 문제 와서 귀신에게 점치고 부다고 뭐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갖다 바친다니까요. 모든 것 다 합니다. 알고 봤더니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신분이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과학자가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알고 봤더니 배경이 뭐냐? 지옥입니다. 배경이 지옥인데 열심히 살면 행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경이 사단이라니까요. 주인이 사단이라니까요. 이게 끝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돼서 더 커지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영적 문제요. 후대에게 가는데 더 점점점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걸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언약 가진 여러분 한 명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모르는 교회는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많은데요? 많아요. 많은데 이 복음의 언약을 모르는 교회는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저주 재앙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몇십 년 다녔는데도 이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붙잡은 사람이 죽을 때 뭐라 말하면 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성경의 증거를 보면요. 고넬료 집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했느냐? 여러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럽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저주 재앙 못 막습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도 영적 문제에 흔들려서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이, 가정이, 여러분의 현장이 사단의 놀이터가 됐다니까요. 말씀 받을 때는 은혜 받아요. 현장 나가면 또 사단이 종로로 돼요. 이게 맞습니까?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만을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장로야, 권사야, 나 열심히 전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니까요. 발전된 미국에 정신병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저주 재앙을 못 막습니다. 이걸 놓치니까 그 발전된 미국에 정신병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니까요. 미국에 교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정신병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질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의 법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갈라디아 2장입니다. 바울이 기가 찼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유대인의 법을 잘하느냐? 당신들이 유대인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그게 필요한 것이냐? 당신들도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이걸 요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직 복음 모르면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좋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복음 모른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로 여러분에게 가정에 지금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다른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것 같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네 집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보이면 될 건데 안 보인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의 집안에다가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문제로 허덕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뭐 남편이 잘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 저주를 모른다. 이길 수가 없어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번창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엄청 부러워했잖아요. 심지어 외국에 있는 왕들도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때 많은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몇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솔로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너무 심심하다. 못 살겠다.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좀 섬기게 해달라. 솔로몬이 오케이 했다니까요. 그래서는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순식간에 1000여 개가 넘는 우상이 쫙 깔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한번 믿음을 쌓기 하기에는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불신자가 되고 불신앙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여러분이 왜 자꾸만 예배를 놓치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언약 붙잡으면 이 축복을 누리지만은 내일 당장 속아가지고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버리면 마귀 심부름한다니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는데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와 버리면 교회 떠나버린다니까요. 예배 다 잊어버려요. 한순간에 예루살렘에 1천여 개의 우상이 쫙 퍼졌는데 나라가 망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유 지금은 괜찮겠지?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깨어야 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 동네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쪽 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남쪽 밑에는 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남북처럼 나뉘어집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가 나오죠. 주전 772년경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비참하게 되죠. 여러분 재앙이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재앙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은 싹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조금 있다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마치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구상에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내립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잡아가서는요 돈이 되니까 노예시장에다가 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시장에서 이제는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아수르가 다른 나라의 노예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해서 거기에 놔두고 이제는 그 이방인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 남자들이 다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이 쌍놈민족들이다. 완전히 저것들이 잡종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 너무나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 빛만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흘러들어온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또다시 심부름꾼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종로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유다와 이스라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저주의 땅으로 본 것입니다. 심지어 밑에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갔다니까요. 이 정도로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서 둘러간 거예요. 바로 가면 빠른데 둘러서 갔다니까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이 정도로 복음을 못 깨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말입니다. 거기에 오늘 지금 놀라운 난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때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막았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고 마가다락방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단절된다. 직장에서도 잘린다. 공무원들 목 다 날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나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조그마한 문제 앞에 타협이 됩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때 일어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마리아의 빌립 같은 사람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시고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건 대가가 아니라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저주 재앙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첫째로 큰 핍박은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참아도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견디어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다른 길로 가도 안 됩니다. 틀린 거 붙잡아도 안 됩니다.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 읽었습니다만 큰 박해가 나서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마치고 성도들이 크게 통곡을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앞장섰다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핍박,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그리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나를 먼저 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세계복음화 연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증거됐습니다.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알고 있는 이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은 우리의 입을 딱 고민해서 너 전도하지 마라. 그리스도 전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게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날로 많아지고 있는 저 미국과 저 유럽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점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더 급속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신과 병원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조금 관심 갖고 보십시오. 곳곳에 정신과 병원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큰 핍박과 문제 속에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았으면 이제는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린다. 예배 드리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다가 완전히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의 설교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것 하려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큰 기쁨이 있다. 완전히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왜 큰 기쁨입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바디 현장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칭의 현장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저주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노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뀐 것입니다. 나싱이 에브리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노웨어가 에브리웨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넘쳤더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딱 그냥 붙잡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니까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남과 북에 있는 가장 문제되는 곳, 거기에 간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듣는데 일심으로 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각인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말씀 성취가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믿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것 하나로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저주, 재앙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핍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고 쫓겨난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 전할 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 흩어졌는데 그 현장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곳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아유, 저기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야.
지금은 가도 복음 전에도 복음 전에서 없는 곳이야. 선입견이잖아요. 거기에 제자 있다니까요. 유대인은 선입견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어요. 조롱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대화도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사마리아 지역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 잘못이고 내 의지라고 하면은 내가 핍박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데 사실 아무 이유도 없고 상관도 없이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병든 사람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이 간 사마리아 지역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흑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은 세상 사람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시대에 문제 많은 사람과 문제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빌립이 문제 많은 지역에 문제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거예요. 빌립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운명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지역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나가게 됩니다.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가득했던 그 땅에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 대해서 지옥 배경 속에서 길을 모르니까 그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큰 기쁨이 임하더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고 뭐 똑똑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정말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빛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주와 재앙과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살아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 사마리아 성에 주었던 소망을 주는 이름입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에 주의 영을 빌립이 끌어갔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여정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삽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을 따라갔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자 맞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가는 것은 그 사단의 흑암의 장소입니다. 빨리 끊어야 돼요. 성령 인도 주의 영을 따라간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세 가지 원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전부가 다 일단은 여러분의 뇌에 각인됩니다. 여러분이 늘 생각 속에 나는 죽겠다라고 하면 뇌는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자꾸 죽겠대. 뇌가 그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뇌는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뇌에 그대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뇌에 각인되고 그 다음에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영혼에 각인된 거 보통 문제 아니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종일 이 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을 얻는 이상칠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 전할 만큼 큰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 여러분이 딱 확인하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길도 없는 그 사마리아 성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는데 한 마음으로 듣고 그 성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문의 재앙과 저주의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현장의 사마리아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큰 기쁨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